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 좋은 만남의 이름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며 좋은 만남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성어버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예전에 어디서 제가 설교를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삼공수 특전여단에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요. 공수부대에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는 청빙하는데 인터뷰 같은 설교를 지키더라고요. 설교를 통과를 해야지.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냐 그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겨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동안 그게 없어진 지가 이제 한 15년? 뭐 요 정도, 그다음부터는 웃기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만회로 만회 그래가지고 저 어디에 만회라고 썼는지 봤더니 그래 만회 한용운 스님 여기서 갑자기 얘기를 하나. 인상파 수상서 화가 맞죠? 그 사람 생각도 나고 봤더니 만회더라고요. 만회 만회더라고요. 만회. 웃겼습니다. 진짜 이렇게 웃기고 시작하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왜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너는 너밖에 모르니 다른 사람이 너처럼 해도 되니?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건 생각하지 않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 어린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 발달 이론에서 다른 사람 또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평가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로렌즈 콜버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도덕 발달을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콜버그 연구의 책을 처음에 보면 그 책이 플라톤이 쓴 메논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스승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플라톤이 질문하는 장면으로 도덕 발달 이론을 시작하거든요.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여, 덕이란 가르쳐질 수 있습니까? 혹의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르쳐서 얻을 수 없고 실천되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자연적인 적성이나 혹은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도덕 발달을 시작합니다. 물론 발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학교에 있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죠. 좀 어려운, 요즘에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들기도 해요. 이게 사람을 고쳐 쓰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그런 걸 경험할 때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학교에 있는 한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한테 질문하는 거 그게 과연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그거 원래 선천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 앞에 그게 가르쳐진다는 생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직에 있는 거고, 아마 제가 교직을 떠나게 되면 그거 포기한 거 아닐까, 원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인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의 선택의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도덕적 발달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콜버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럽의 마을에 특수한 종류의 암으로 죽음에 임박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생각으로는 이 여인을 구할 수 있는 약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라디움의 일종으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라디움 계열의 약이 있는데 어떤 약제사가 처음으로 그 라디움으로 사용해서 약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은 원가가 너무 비싼데요. 그 라디움 제조에 200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알약에 그 약제사는 2천 달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그 남편은 그 암에 특수한 암에 걸린 그 와이프를 살리기 위해 하인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하인즈라는 이 사람은 와이프를 살리기 위해 이제 돈을 빌리고 모으고 팔고 다 했는데 1,000달러밖에 못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모았지만 그 2,000불에 되는 2,000달러가 되는 그 약을 구하기 위해 약제사한테 가서 나 다 팔았는데 1,000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해달라. 이거 좀 싸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이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나는 아무리 그래도 200불에 만들었지만 2,000불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즈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절망한 나머지 약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내를 위한 약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훔친 이 행위에 대해서 하인즈의 이제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도덕적 질문으로서 그 콜버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답으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훔쳤어야 하는가 또는 훔치지 말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훔쳐야 된다 또는 훔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콜버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훔쳐야 된다 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yes, or no 이 질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콜버그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계를 세 단계. 그죠? 발달이 가능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세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인습적 도덕성이라는 그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관습의 영향을 받기 전에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그 도덕이나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벌을 피하거나 보상을 받는 그것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받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정직하면 칭찬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니까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 벌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인습적 도덕성의 단계,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따라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을 따라야 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사회적 규칙,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그 규칙, 작은 사회성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이 후인습적 도덕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는 뭐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우리의 인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데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규칙에 어긋난다고 얘기해도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편적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인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이 후인습적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아시죠? 네. 그 콜버그 그 도덕 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과연 이 도덕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가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때보다 뭐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 때 나이가 20살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0.8 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저희 나이 때 20살 정도 보면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몇 명이랬을까? 한 50%안 됐을 때, 50%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저희 때였다면 지금은 되게 많이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0.8 곱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살 정도면 많이 봐야 18, 16, 요 정도 보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 만나면요.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집사님 계시지만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받고 들어오고 어떻게 초등학교 때 사회화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로 1학년을 중간고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 다닌 날보다 안 다닌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어저께 제가 장례식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연히 다 하게 되는데 사회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네 사회, 또래 사회를 구성해 본 적도 없고, 또래 사회에서 만들어낸 사회 규칙들도 알아야 되고, 선생님들과의 사회 규칙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규칙들이 아이들 사이에도 모르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싸운 거를 제가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좋은 학교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살살 싸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 그래서 요즘에 0.7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14살, 20살 정도면 14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저희끼리 농담 삼아 중학교 5학년이라는 얘기 합니다. 고2면. 옛날에 중학교 4학년인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1학년 아이들한테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5학년이란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인습, 뭐 이런 단어를 다 잃어버렸죠. 하여튼만 믿음은 이 콜버그가 이야기한 이 인습적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타자에 대한 배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의 배려, 공동체 이런 단어 얘기했는데 전인습적 단계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는 아이들.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로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발달이 되는가, 나이에 따라 발달이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건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는 거고 후인습적까지 다 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다 거짓말 해야 되고. 아니죠.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다 후인습적 거짓말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후인습적 거짓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콜버그 발달 단계가 주는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도덕적 결정이 바람직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요즘에 너무 익숙한 우리 생활에서 너무 익숙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때 콜버그가 인습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인습적 단계의 특징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인습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 콜버그의 이론이 저한테 되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철학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피터 싱어라고 얘기하는 1946년도에 태어난 저희 부모님 세대 윤리학자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철학을 하고 윤리학을 했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마 국어의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생활과 윤사에서는 아주 이 사람 모르면 시험을 못 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게 1993년도니까 저와 대학교 저학년 때 실천윤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소수민족 문제, 남녀평등 문제, 그리고 시험에는 아이들한테 뭐가 나오냐면 동물에 대한 인권이라는 동물권이라고 얘기한 단어를 거의 처음 93년이면 나오지도 않을 텐데 동물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처음으로 윤리학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윤리학자니까 윤리를 다루기에 앞서서 도대체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윤리학, 그 실천 윤리학이라고 얘기했으니 딱 듣는 느낌도 그렇죠. 이 윤리가 실천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고 실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실천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윤리를 실천할 때는 뭐 소수민족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요. 남녀평등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윤리인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거든요.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쓰는데 이 사람은 실천윤리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윤리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윤리가 아닌 것과 윤리인 것을 무엇인지 이제 구별을 하고 시작을 해야 이제 윤리에 대한 이걸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거 좀 무섭긴 하지만 감리교 게시판에 좀 피터 싱어 필요하신 분 제가 다 사드리고 싶을 정도. 요즘에 뭐 익명이 아니지 이제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요즘 좀 과간이었거든요. 저 감리교 게시판도 익명으로 쓸 때 자기 이름 안 쓸 때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판이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정도로 가관이었는데 좀 들어봐야 돼요. 윤리가 아닌 것인데요. 첫 번째, 일련의 금기 조항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고.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런 금기 조항은 윤리가 아니래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안 지킨다라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스쿨존에서 운전법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래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뭐 약간의 그 금기 조항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윤리적을 지켰다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실천으로서의 전혀 의미가 없는 금기들도 있어요. 아주 이건 실천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실천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거짓말 되게 많이 하고 살거든요. 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아이들 만나면 한 진짜 8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죠. 아이들한테. 전문 용어로 약 판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래서 거짓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 갖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을 숨기고 있는 우리가 유대인을 죽이고자 다가온 그 나치 그 사람들한테 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진실 저기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말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다. 좀 생각해봐야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금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금기들은 윤리가 아니다. 신의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교, 이 사람은 이제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특정 종교의 신이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 있잖아요. 그거를 윤리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신이 아무리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이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도 혐오, 뭐 이런 단어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혐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 잘못 읽으면 되게 혐오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신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리가 상대적인가 주관적인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윤리의식 그러니까 윤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윤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윤리가 있는데요. 여기 좀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황금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 보기에 윤리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 칸트라고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개인적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라라.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해도 될 만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행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어봐서 할 만한 것들이면 하고 물어봐서 내가 지금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 만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칸트의 이야기. 휴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부당한 관망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리주의자들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만 대해라. 한 사람 너머의 사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고 한 표 이상의 어떤 걸 갖는다든지 우리 교회는 좀
아니지만 아니라고 저희 생각하지만 목사가 두 표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어야 된다. 두 표의 느낌으로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게 공리주의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롤스의 베일의 법칙 얘기하는데 뭐 간단해요.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저 뒤에서 그 일에 뭐 대상자가 되었을 때 뭐 어렵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딸아이 키우잖아요. 저 딸아이가 저 뒤에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저 뒤에 가려진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 이 말이 내 딸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나한테도 내 영향을 미친다면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것까지 가지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 싱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상관없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윤리가 보편을 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이 윤리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근거를 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옳은 근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옳은 근거일 수도 있죠. 어떤 특정 종교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따를 수 있다든지 이런 보편성이라는 걸 놓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고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절대로 윤리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감리교 개혁에 되게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아마 다 느끼시고 우리 감리교 교리 내에는 보편성을 상실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요번에는 그래도 저희 정회원 통과된 거죠. 저희가 원론화를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게 윤리적인 거죠. 세상에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나?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0인데 3년 전에나 회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얼마나 느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젊은 친구들도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라고 하면 또 꼰대가 된 거죠, 제가. 젊은 목사님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 역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그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전통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되게 많이 하죠. 예수는 자신의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지키고 또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율법이 한 600여 가지가 되는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저 율법을 어쩔 때는 되게 폐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과연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본문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플레로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이루다, 채우다 또는 마저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우다, 마저 하다라는 의미로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가 더 채워야 될 내용들이 있었고 마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켰는데 거기에 더 채워야 되는 거 있고 그걸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건 부족한 것이다. 난 더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상설교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에다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까 이야기한 그 싱어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별로 윤리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가 왜 윤리적이지 않죠? 윤리적이지 않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스나이퍼였어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첫 번째 사격 때 총 잘 쏜다고 끌려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다가오는 적군을 죽이는 이러한 스나이퍼로 제가 뽑혀갔어요. 제 보직이 군종병이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까 살인하지 말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지킬 수 없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처럼 지킬 수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시너머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더 채워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해하여라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누굴 죽인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더 채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화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화해가 완성되는 그 살인하지 말라가 율법이지 그냥 나 안 죽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윤리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화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먼저라는 이야기죠. 화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성, 아까 저희 집사님 기도 때 되게 그 은혜 받았는데 공동체를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간음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단어를 더 채워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의 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는 사람, 그렇게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뭐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중동 사회에 아내를 버린다라는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예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가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를 얘기하는 게 이혼하지 말아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의미에 숨기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잖아요. 중세 시대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되게 여러 명의 철을 두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여러 명의 철을 두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랬을 때 자기 형의 또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가 전쟁에 나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와이프를 누군가 거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죽게 되는 이럴 때 사랑하는 마음을 알라가 명령해서 이렇게 무함마드가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 유목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버린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 속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율법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참 율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예수님이 자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쉽게 얘기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시는 것,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시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콜버그 이야기 아까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콜버그 이야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인습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인습적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인습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고려하지 못할 때 너무 그것만 고려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라고 얘기하는 게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이고요. 싱어 이야기는 싱어가 많은 철학자들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휴미라든지 아니면 뭐 롤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그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졌을 때 그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당시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은 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종교적 금기는 잘 지켰을지 모르겠는데 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감히 윤리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명령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내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한테 윤리적이란 말이 뭐 적당해 보이진 않는데 싱어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참된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라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 율법에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완성했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종교적 금기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종교적 금기가 왜 우리한테 선포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묻고 함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공동체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보네퍼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특정 전모 목사님이 하도 길거리에서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전 그 독일의 나치에게 그렇게 고생을 당한 그 보네퍼 목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치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암살 계획을 했다가 그냥 독일 그냥 미국에서 그냥 윤리학 교수나 하고 있지 왜 갑자기 좀 싸구려 표현을 얘기하면 피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요즘엔 좀 안 나오지만 한동안 엄청 자기가 이제 보내프라고 얘기해요. 네, 그랬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가 되게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윤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계시의 현실이 피조물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그 종교적 금기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율법의 완성의 계시가 현실 피조물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계획이 그 뭐겠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금기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민했겠죠. 싱어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싱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했을 때 참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이란 말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합리적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윤리적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에 따라 사는 거잖아. 나한테 이득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싱어 편으로 얘기하면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합리적으로 보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과연 합리적인 게 좋은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아까 사실은 아까 집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잠깐 맹숭맹숭하게 끝나게 됐는데 환경 문제가 대표적인 그 얘기죠. 이기적인 걸로 따지면요. 그 이기적인 거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0년 많이 살아야 한 20년 정도 살 것 같은데 장로님 왜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제 건강을 비춰봤을 때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죠. 20년 제가 산다고 얘기하면 공동체 다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동시대적으로 지금만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고 화력 발전소 같은 저서 전기값을 내리는 게 맞죠. 얼마나 합리적인데요. 이산화탄소 발생량 생각하고 보면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유한다는 개념이 지금 사람들끼리 컨템포러리 동시대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래 세대가 있죠. 미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조금 더 고민해야죠. 합리적인 것이 윤리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좋은 만남을 이루겠다고 만난 우리 사람들인데요. 이럴 때 이 좋은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 좋은 만남을 이루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만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삶, 이런 것을 좀 더 넘어서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만 생각하는 것, 우리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지금 아까 집사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 미래의 시대의 사람들의 것들을 빌려다 쓰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손주분들 생각하면 그 아이들의 것들을 우리가 땡겨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공동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거는 그러한 윤리적인 삶에 필요하다. 우리가 왜 윤리적이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근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